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감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모함을 갖고 우리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감사의 제목 되신 하나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걸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 아멘. 이 세상은 만지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싹날 때 가라지도 나보다 싹과 잎이 자 열매를 맺게 되나니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더 높은 소리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네. 가라지는 골라서 물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이미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께 우리 시간에 높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내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우리 한 번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아갑시다 감사드려 주께 감사드려 감사를 드리자 주님께 남가주 동신교회가 감사드려
감사의 박수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감사의 제목으로만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신 주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며,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은혜로 부어주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안에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잉태되었을 때부터 나를 세우시고 태어날 때부터 나를 업어 키우며 노년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 오른편에 그늘 되시어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인생의 골짜기, 언덕 그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해를 돌아보니 우리가 속한 이 땅에서의 삶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셨던 가나안 땅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소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외양간엔 소가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어진 그 현실에 만족하고 없는 것보단 주신 것, 크고 멋있는 것보단 작지만 귀한 것, 세상의 성공 기준을 쫓기보단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며 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떡과 포도즙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동안 내가 항상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거하는 교제의 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백정호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사물과 상황보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케 하시고, 익숙함에 젖어 있는 정창민의 삶이 아니라 생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는 유목민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정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을 축복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겐 은혜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상황과 관계없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가주 동신교회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3일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삽주로 나누어 드린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새롭게 오픈되었습니다. 동신 성도님들, 저는 카톡 채널 추가했는데 추가하셨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리 교회의 주요 일정, 긴급 공지, 주차 교통 상황 안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 채널 참여가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땡스기빙 데이 관계로 교회 사무실을 휴무합니다. 아울러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새벽 기도는 본당에서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실시간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성탄주일에 있을 세례와 유아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이며 교회 사무실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멕시코 1일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에 새가족 수료자분들의 구역이 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고 한영주 권사께서 지난주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 안준익 집사님께서 지난주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Not I but Christ의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몇 년 동안에 허리 수술을 2번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됐습니다. 연초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강해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힘이 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알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와 함께 영화부에서 온전히 한 해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교회로 오래 불러주셔서 그게 가장 감사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구역 모임에서 너무 따뜻하게 섬겨주셔서 제가 교회 생활 적응하는데 도와주셔서 그걸 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올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일은 올해 초에 혼자 사시던 저희 엄마와 합치게 됐어요. 근데 같이 살고 몇 개월 뒤에 엄마가 이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혼자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없었던 것에도 감사하고 지금은 많이 회복하고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한 제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좀 주저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정말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제 삶의 이제 기쁨이 회복이 됐고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미래의 감사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청년들이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순간이 키보드로 섬기면서 앞에서 보면서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장 감사했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Grateful for my friends because they always keep me accountable and they're very Christ-centered, and I'm so grateful for God for giving them to me. By the grace of the Lord, He has blessed me with an amazing group of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hat can just help me walk in my faith. I was thankful for my parents who helped guide me throughout my life, and this year especially, they've helped me grow and become more happy. Thankful this year for my family caring for me. 하나님 기도를 들어준 거. 그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같이 밥 먹은 거 좋아요. Happy Thanksgiving. I wish a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Happy Thanksgiving. 1, 2,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특별히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찬양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군가처럼 좀 부르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환한 미소로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감사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을 또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보낸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그런 현실과 상황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이 더욱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죠.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눈물 저런 한숨, 많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소망을 두고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그 물질이 올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도 힘든 형편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음하며 즐거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의 삶을 따뜻하게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면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다 한 가족이니까요. 우리 16절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늘 가집니다. 아니, 왜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가지나,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여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지면 자주자주 설교로 이제 전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익숙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도 바울은 명령문으로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명령을 해서 될 일이 있고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해서 도무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세 가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명령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은 사실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딱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 그 2시간 동안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건 좀처럼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과 생각을 왜 그렇게 굳건히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혹 이거 아닌가요?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까닭은 내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항상 기뻐할 만큼 여유 있게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더불어서 내가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져 있으면, 너무나도 풍요롭고 막 넘쳐나면,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이 감사하는 것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자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세상 모든 것을 이제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상만 해도 좋으신가요? 세상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도 가지고 있고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자식들도 막 너무너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어요. 너무너무 넉넉하고 다 풍족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 하나가 없어요. 모든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구원의 은혜 하나가 딱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까닭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많이 부족하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나?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구원의 은혜 하나만 딱 없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대답합니다. No,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어려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지금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문제투성입니다. 어려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앞날이 참 많이 캄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구원의 은혜 하나는 나에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데 세상에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딱 있습니다. 이제 질문 드립니다. 온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 딱 등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결핍도 어려움도 많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뻐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땅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도착을 해서 살아가는 것도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해를 이곳에서 다 보내고 나서 수확을 한 것을 조금 가져다가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줬던 원주민 90여 명을 초청을 하여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감사의 축제를 함께 한 이후에 이들이 이제 감사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어딘지 혹 아십니까? 그곳은 자신의 동료와 자신들의 가족이 죽은 그 무덤이 있는 묘지였습니다. 이 땅에서의 첫 추수 감사 예배는요, 그 묘지에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청교도인들은 이곳에 와서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필이면 묘지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자들의 감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들은 무엇으로 감사했을까요? 와, 우리는 살아남았네, 이거였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힘들지만 이만큼 수확을 했네, 이거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들이 묘지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묘지에서 저들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저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묘지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넘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바라본다. 이것이 저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묘지에서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무슨 한 해 동안 이만큼 수확을 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앞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캄캄한 상황이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그것을 소유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묘지에서 저들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터져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 고백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 이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딱 올 때 혹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올 한 해에 이만큼 비즈니스가 올라갔다, 그래서 감사하다. 혹은 내 자식들이 잘 되었다,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라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특별히 우리가 더 감사하는 것은 그런 이유나 그런 조건이 아니라 딱 하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이게 나의 감사의 전부입니다. 이걸 모든 것을 수확한 것을 다 앞에 놓고서도 이 고백을 딱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성찬식을 딱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제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뭘 주고 있습니까? 떡을 딱 줍니다. 근데 그 떡을 딱 주면서 이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잔, 즉 포도주를 딱 주면서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28절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주면서 이게 뭐라고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요. 내 살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딱 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살이 찢겨지시고 피를 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다음에 꼭 이 말을 붙여야만 합니다. 구원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받는데 내가 받는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 즉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시고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러고 보면 신자의 삶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멀리서 주일 예배를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시간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은 많고요. 2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2시간 넘게 운전해서 오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여러분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마 이게 궁금할 것입니다. 아마 그 동네에도 분명 교회가 있을 텐데 왜 2시간씩이나 운전을 해서 여기 동신교회까지 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요. 우리는 늘 그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런 식으로 늘 궁금해합니다. 아니 왜 그 집 가까이도 교회가 있을 텐데 왜 2시간씩이나 막 운전을 해서 이렇게 멀리 동신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 늘 이런 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질문하지 말고 이걸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먼 곳에서
이 교회까지 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당신 집 옆에도 한인교회 있잖아요. 그 왜 한인교회들. 근데 왜 2시간씩이나 걸려서 여기 왜 왔죠? 이런 것으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서 이 교회까지 오도록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구원하여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다음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살과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풀어드리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제서야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머릿속에 가득 생각하고 있던 것은 딱 이거였습니다. 와, 돌아보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진짜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런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다시 일컬음 받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그저 아버지의 집에 품꾼 중에 하나 정도였으면 좋겠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딱 갑니다. 맞죠? 지난 주일까지 설교한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하시죠?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딱 갔다고요. 근데 웬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털썩 앉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이 아들은 돌아올 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만 되어도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 딱 받아줍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이 둘째 아들에게 없는데 아버지가 그저 사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겠죠? 그럼 이제 질문 드립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받아들여져서 아들로 살아가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죠. 언제나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여기 와서 철야 기도해라.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대화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게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온 둘째 아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마땅하다고요. 이에 우리도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요. 예, 힘들고 어려운 점 있습니다. 문제도 있고요, 결핍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있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이제 성찬으로 나아가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지금부터 성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찬식에는 입교 및 세례교인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입교 교인이고 세례 교인이라 할지라도 혹 이 시간 자신의 양심을 짓누르는 죄가 너무 크게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떡과 잔을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요 내 피니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고 이어서 주님의 피를 마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떡과 잔을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가지고 계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떡과 그 잔을 받으신 분이 다 끝이 나면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주님의 살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입교 세례 교인 가운데서 혹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를 나눌 텐데요.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이제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십시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떡을 받으신 분 가운데서 아직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로서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며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자가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에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미소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여전히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이 구원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 때문에 이 현실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이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블레싱 콰이어 우리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다 특송을 해 주셨어요. 근데 갈수록 잘하시네요. 우리 블레싱 콰이어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부르신 이 찬양의 가사가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 고백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내 영혼에 주어진 이 은혜와 은총이 가장 큰 복인 것을 늘 고백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죠.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주께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그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눈을 딱 감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 고백,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 많은 것, 그런 것들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았을 때 조용하게 나의 마음에서 나에게 울려 퍼지는 속삭임 딱 하나,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 고백이 나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면 복된 인생이죠.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시작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감격이 시작입니다.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현실을 압도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의 자녀로 힘차게 살아가는 동신의 성도들 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